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저녁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무엇이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지막은 뭐예요?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자,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죠?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계획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는 어떤 일이 있을지.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통계를 보니까 약 40%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본다는 통계가 있어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혹은 모레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몰라도 되는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거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28절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런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런 강조인데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쓰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늠하는 기준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진짜 기준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는 일입니다. 이론의 여지 없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금석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는 거예요. 가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의 가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어서 24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런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근데 우리는 이 선이라는 말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흥부가 고생 끝에 제비가 몰고 온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결국은 이 고생 지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그것을 주시는 것을 우린 선이라고 생각해요. 난 하나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두 개를 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흥부가 어려움을 지나서 결국은 박이 터지는 복을, 그런 복을 받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2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이에요. 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뭐냐면 그 모든 일을 지나서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절반밖에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다. 80년 9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고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든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 일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유함은 좋고 가난함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고 질병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사건도 그 사건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갔느냐, 그것이 그 일과 그 사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왔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뭔데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도왔는가, 돕지 않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있어요. 달리기 선수예요. 훈련 과정에서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그 일이 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까요?
이 선수가? 내가 힘들면 나쁜 일이고 내가 좀 편하면 좋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달리기 선수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은 그것이 기록 단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기준인 것이죠. 기록 향상에 좋은 일이면 힘들어도 좋은 일이에요. 이를 악물고 해야 해도 그것은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록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면 편하고 쉬워도 좋은 일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좋다 나쁘다는 그것이 기록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게 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만난 일의 좋음과 나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고백.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좋고 나쁨이 고난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성취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게 한평생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그것 자체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다면 그 일이 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면 고난은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다, 플러스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고난 자체를 마이너스로 보지 않아요. 고난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데 유익함이 되었느냐. 주님은 이런 삶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마저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를 지나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고난을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더 알지 못했다면 그 고난은 정말 낭비한 고난이죠. 의미 없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손해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시험에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기도 하죠. 바람이 불지만 바람 때문에 더 빠르게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바람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다윗 왕은 고난의 때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난 가운데서 다윗 왕은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고난이나 어려움은 우리의 부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짐을 통해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신다. 다윗 왕은 환난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여러분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또 좋은 일을 통해서도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선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합력하여라는 말은 함께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작동한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친구가 금은방을 했습니다. 그 가게에 가면 수리를 위해서 뒷뚜껑을 따놓은 시계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옛날 태엽에 감아서 밥 주는 시계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시계 뚜껑을 열어보면 그 뒤에 수많은 부속들이 막 정신없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부품들이 막 무질서하게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부속품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시침과 분침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게 움직여서 시침과 분침이 가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없이 막 그 속에서 막 움직이는데 결국은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바늘을 옮기기 위한 것이죠. 여기 합력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계 속에서 움직이는 톱니바퀴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예요. 시계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지금 내가 그 일을 당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우리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만들어내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머리에 놓고서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단어 속에 담긴 이미지, 설명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느 때 성숙해졌다고 말해요? 고난의 때. 이상하게 평안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잘되고 문제 없을 때 우리의 인격이 깊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지나면서 그 고통의 때를 지나면서 내 인생의 깊이가 달라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달라졌고 내 인격이 성장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습이에요. 인생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은 얼마나 오래 살았니가 아니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니도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니? 그것은 하나님이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대답해야 할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분명하다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엇이 될 것이다? 선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기대하는 믿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때까지 견디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유익한 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문제와 상황을 능히 넘어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지나는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이,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일이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든 원하던 일이든 원치 하지 않았던 일이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유익한 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문제와 상황을 능히 넣었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과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빛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반응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상처와 질병과 쓴뿌리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때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때를 견디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시간과 자리에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붙들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진리 붙들고 상황을 이기고 견디는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반응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